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늘어가죠. 다시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또 학사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오프라인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이 다다른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례없는 일들 속에서도 또 적응해가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젠 그게 대수롭지 않게 가지는 느낌들 때문에 도리어 코로나가 더 주변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계속 철학의 이해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왔고요. 이제 이번 시간 외에 1시간이 더 남았을 겁니다. 1시간 더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보충 학습 주간이라고 한 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기말고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 계속해서 삶의 의미에 대한 것, 그리고 철학에서 바라보는 삶의 의미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피는 중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삶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 의미뿐 아니라 주관적 의미뿐 아니라 이 객관적 의미라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주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실론적 입장에서의 삶의 의미 혹은 거시적인 의미에서 보편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우리 다음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유실론적 입장이 아니고 또 이 허무주의적 입장이 아닌 유실론의 신앙이 아니고서도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도 삶의 의미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다음 시간에는 주관적 의미, 또 달리 말해서 개인적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편적 의미, 객관적인 의미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 시간으로 이 불가지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설사 그것은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가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고 답변할 능력이 없다는 입장에 대한 불가지론적 입장, 혹은 또 허무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생과 삶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죠. 내가 사는 이유, 또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없지 않고 있는 이유,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들. 눈을 떴는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뒷동산에 산이 있고 또 앞에 바다가 있고 강이 흐릅니다. 내가 목격하고 발견하는 이 수많은 세계, 사태들,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의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냥 내던져져 있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유 있는 무언가의 목적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들,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묻고 있는 질문들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유실론적 입장 혹은 종교적 입장에서의 삶의 의미, 또 우주와 세계의 객관적 존재 의미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 신앙이나 종교에서는 답을 합니다. 진리가 있다, 객관적 삶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주관적인 개인의 목적뿐 아니라 우주가 창조된, 또 지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있단 말이죠. 그 삶의 이유도 있고 또 주변에 존재하는 우주의 목적과 이유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기원까지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
저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또 우리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 그 앞에 선조와 선배들과 오랜 선조들이 태어나기 이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과 또 앞으로 놓여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광막한 미래의 그 사이에 뚝하니 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기원과 앞에 삶의 목적과 종결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묻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며, 나는 오늘 이 책상에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토익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오늘도 대학에서 학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취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가정을 꾸리는 이유? 왜? 이런 질문들을 덮어두고 살아가다가 문득 노인이 되었을 때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살았나 하는 의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쭉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가 답을 주는 그런 순기능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오늘은 좀 그에 반대되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은 주장의 진위를 모르거나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가지론은 종교적 믿음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에서 불가지론은 신이 있다 없다, 존재 이유를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눈에 밟히고 눈에 손에 잡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괄호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칸트의 경우도 신이 존재한다, 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탐색하고 알아갈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로 보죠. 그래서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과 자유와 영원 불멸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도 역시 종교적 입장에서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 불가지론의 입장이에요.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불가지론의 입장은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다거나 혹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다 쳐. 그리고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알 거냐. 우리가 능력 밖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와 더불어서 의미가 있다 한들 답할 도리가 없다 라는 입장인 거죠. 불가지론적 입장의 철학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20세기 현대 철학자들 중에 비범한 전개를 이어간 폴 에드워즈나 또 에이어, 또 카이 닐슨의 견해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폴 에드워즈입니다. 폴 에드워즈는 오스트리아의 출신이고 미국의 도덕 철학자입니다. 1967년 출판된 맥밀런 철학백과사전의 책임 편집자였죠. 많은 분량의 책들을 편집하는 중에 백과사전에서 에드워즈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논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 질문에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에드워즈는 과학이 어떻게의 질문을 다룰 수 있지만 왜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수많은 것들에 이익을 주고 또 많은 것들을 규명해내지만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라고 보았죠. 애당초 왜 무엇이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이 존재하나와 같은 궁극적 질문들은 바로 왜와 관련된 질문인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질문들은 어떻게 how라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Y는 근원적 질문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발전이 되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더 발전해 갑니다. 어떻게 how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논의되고 발전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왜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 따지고 들어가면 시원적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에드워즈는 Why와 Who의 질문이 모두 똑같은 질문으로 쓰이긴 합니다만 인간이 의도적 활동을 다룰 때는 서로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How는 수단에 대해서, 그리고 Why는 목적에 대해 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How는 상태를 묻지만 Why는 그 상태의 원인을, 근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구분해서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왜라고 물으면 신학적으로 답하지 않고서는, 달리 말하면 종교로서 답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생각을 깊이 가져가면 개인의 존재 이유와 세계와 우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 질문은 신의 대답을 거절하자면 우리 능력 밖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혹은 어떤 믿는 신앙 대상의 존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면, 답해주는 것이 아니면 Y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능력과 힘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에드워즈에 따르면 일부 철학자들은 궁극의 왜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많은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그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문자가 빠졌네요. 그죠? 원리적으로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물어도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답이 있는 게 있고 답이 없는 게 있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초궁극의 Why의 질문이 원리적으로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How는 얼마든지 수단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고 또 논의에서 협의를 거쳐갈 수 있어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툭 하고 테이블에 던지면 그 논의 사항들이 그냥 다 파토가 나고 맙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결혼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왜 결혼하려고 그래 하고 탁 던지며 질문이 오면 질문이 깊죠. 그냥 그 원인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결혼하려고 하지? 이런 이유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왜? 라고 또 물으면, 또 왜 물어가기 시작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사랑해? 라고 묻기 시작하고 근본적으로 물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려워지죠. how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즐겁게 개진해 나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막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why를 툭 하고 던지면 뒤로 훌쩍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또 열심히 토론하는 담화 속에서 how에 대한 질문들이 왕성하게 피어나는 곳에 why를 툭툭툭 서너 번 던지면 그냥 논의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초궁극의 why 질문을 원리적으로 대답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죠. 모든 대답 가능한 대답들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무의미하다. 답할 수 없는 거면 그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걸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문의 무의미함에 대한 반대하는 학자들은 설사 질문에 답하지 못하더라도 질문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답 못해, 모른다 쳐. 그렇더라도 이 질문을 묻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물어가는 일들이 답이 없지만, 답이 없다 치더라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물어가는 것은 의미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에이어입니다. 두 번째로. 에이어는 1946년에서 59년까지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심리철학과 논리학을 전공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논리학 전공 교수가 되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A.J.
A어인데요. 1947년에 발표한 논문, 철학의 주장들이라는 책에서 A어는 우리의 존재는 목적이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좀 좁게는 나의 존재는 이유가 있을까? 나는 이유가 있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나는 근본적 질문이죠. A어기에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미래의 특정 상황을 일으킬 만한 것인가인데요. 바람직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의미가 있거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함을 통해서 뭔가 바람직한 일들과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존재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죠. 삶 전체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도 삶 전체의 의미가 있을 법하다는 말에 A어는 반발하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건들이 향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목적에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의 목적, 전체의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간다는, 통일 향해서 간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과, 그런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것일 뿐이지 이유나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보편적 목적,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에 대해서 설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회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어떤 만물이 향하는 목적이 우리 우월한 존재가 품는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월한 존재가 품는 목적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대답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우월한 존재가 품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목적에 우리의 목적이 기여하는 방식으로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가 비판하는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5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보다,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우월한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 혹은 그가 상징하는, A어가 상징하는 존재가 예를 들어 신이라고 칠 때 신의 목적, 우주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그 우월한 존재의 목적이 모든 그 개개인과 사물과 또 우리 인격체의 목적의 어떤 한 목적을 이루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우월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나의 목적 혹은 우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단지 우월한 존재, 즉 신의 목적일 뿐이지, 그 신의 목적이 나의 목적과 내가 가진 목적에 어떤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건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그의 그 우월한 존재의 목적이지 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월한 존재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신비롭게 계시된다고 말하지만 그 계시가 정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계시를 통해서 혹은 목적들이 기록된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이 신의 계시를 쫓아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륙하고 막 이런 모습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그 목적이 어떻게 정당한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월한 존재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해도 여전히 불충분한데, 왜냐하면 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의미가 문제가 되고 절대적이지 않다면 참여 여부는 우리가 판단해야 하므로 신의 존재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A.J. 에이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한 목적, 큰 목적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반듯하게 알 이유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사태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요컨대 신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의 목적을 신이 우리를 위해 설정한 목적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질문들이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왜 신은 우리를 위해 이 목적들을 설정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신의 계획에 맞게 행동하기로 선택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이어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논리학자였던 입장에서 그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본 거죠. 에이어는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결론 짓는데 그럼에도 삶의 의미는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기로 선택한 목표를 통해서 삶에 부여하기로 한 결정한 의미와 목적을 삶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하다 말해버리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 까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자살 외에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의 목적 자체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른다. 그리고 이유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면 이 허무한, 이 광막한 시작과 끝이라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광막 무변의 공간 한복판에 외롭게 피투성이로 또 기투되어 있는 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 허무함 속에 휩싸여야 되는 것입니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어 같은 경우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박한 의미, 내가 선택한, 내가 결정한, 내가 삶에 부여하기로 한 의미와 목적을 삶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편적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의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막막하다고 시인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한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의미와 내가 세운 삶의 목적, 버킷리스트 같은 경우 어떤 설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다. 근데 근본적인 왜 사느냐, 왜 이것을 하느냐 물으면 답을 못 해요. 왜 공부합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근본적으로 물으면 답 못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음들은 불가하고 무의미하지, 질문도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죽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내가 세운 삶의 의미들, 작은 의미들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의미 있지 않느냐. 그렇게라도 길어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잖아요. 이런 저런 거 해보고 싶어요. 나 이거 성취하고 싶어요. 이런 공부해보고 싶어요. 나 이런 일 해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하나로 요약할 수 없고 주관적이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환경이 그러지 못해서 여건이 주어지지 못해서 그랬던 분들이 많았겠죠. 우리 세대와 달리 부모님과 앞선 세대, 할머니 때 세대 보면 그의 삶을 희생하듯 살아왔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꿈이나 어떤 계획들은 거의 모두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죠. 그분들의 마음에는 뭔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늙어막한 나이들은 황혼이 깃든 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성취해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죠. 그런 의미로 이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가치에 관한 질문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국 각 개인은
개개인은 무엇이 자기에게 가치 있는지를 선택해야 된다. 현대 철학자답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 그리고 우월한 가치를 다 말할 수 없고 개개인이 그 가치를 결정하라는 거죠. 니체적인 방식이기도 한데 이것이 불러오는 후폭풍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개인마다 주관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면 그것이 악랄한 것들조차도 삶의 의미와 가치로 부각될 수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옛날 사람들 가운데는 주관적일 때, 내가 가문에 속해 있을 때는 원수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주관성이 가지는 위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의미를 확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관성으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목적을 추구할 것인지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야 된다. 남들이 가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또 신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월자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 예전에는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나 또 명령에 따라가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요컨대 궁극의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환원된다라고 보죠. 결국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우의 부분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로 환원되어 돌아올 뿐이다. 왜라고 물었는데 이렇게라고 말하지 않고 because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라고 대표해주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로 메아리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카이 닐슨입니다. 카이 닐슨은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명예철학 교수입니다. 캐나다 이주 이전에는 뉴욕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30권이 넘는 책과 이 400여 편의 논문을 쓴 매우 생산적인 작가였습니다. 1964년에 발표한 논문 언어 철학과 삶의 의미에서 닐슨은 삶의 목적은 모든 활동들이 향하는 목표라는 A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닐슨은 세계에 관한 사실들을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해 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조사하잖아요. 우주를 조사하잖아요. 아무리 그것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와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할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신이 우리를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삶의 의미는 여전히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들이 설정한 계획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라 말하면서 만약 우리가 신들의 계획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 그 계획과 추구하는 목적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신의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신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오직 우리만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삶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A.J. 에이어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는 A와 견해 일치하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닐슨의 견해와 갈려요. 닐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없고 가치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결론짓는 A와는 다르게 우리가 도덕에 관하여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고 실제로 추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닐슨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물을 때 우리의 어떤 행동이 과연 중요한가를 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활동이 가치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특정한 활동이나 일의 가치는 그 일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인데 따라서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결국 가치 있는 목표들에 관한 질문들로 환원된다고 보았습니다. 닐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미한 일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좀 더 나가봅시다. 좀 미저듬이 있습니다. 크게 A와 다르지 않죠.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냈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위즈덤은 삶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 무의미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유의미하지만 그러나 대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나 만물을 떠받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질문들은 바깥에 무언가를 탐색하는데 만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작은 내부의 의미들은 바깥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 자체가 부조리 하지 않다고 봤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예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위즈덤은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헐레벌떡 늦어가지고 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뭐 정체가 돼서 영화 시간에 예약을 했는데 제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영화관에 들어가서 칩시다. 영화가 막 재밌게 해서 다 끝났는데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서먹서먹하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앞에 친구에게 묻죠. 앞에 어떻게 시작된 거야? 주인공이 왜 그랬던 거야? 라고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물의 의미를 묻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거죠.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있게 되었는지,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왔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나, 대답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대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내부에 있을 것이다.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주관적인 결정에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죠. 객관적으로 이것이 진리다, 사실이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거절하자 하고 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이다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이 삶의 가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고 이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내부적인 어떤 의견이면 그 의견이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널드 헵번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성장했는데요. 에딘버러 대학 윤리철학 교수를 지냈고 1965년에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에세이에서 전통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형이상학적, 신학적 그리고 도덕적 주장들과 연결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헵번은 유의미한 삶은 목적에 부합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미는 발견되는 게 아니고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이 가치 있다, 없다를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가치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귀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중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는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을 나누는 도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입법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판결자가 되고 내가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어떤 일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신학적인 도덕적인 주장들과 연결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는 발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주적 질서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곧 우주라는 이야기인 거죠. 신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기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교에 진입해서 삶의 의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헵번은 그래요. 몰라도 괜찮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로 바꾸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는 삶의 목적이라는 개념은 단일한 목적을 전제하지만 한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을 묻는 질문은 우리가 한낱 피조물이나 도구, 수단이라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 논의는 도덕적 자율과 양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헵번은 당사자가 자기 삶이 유의미한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삶이 유의미하거나 무의미하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죠.
그 햇번은 자기 삶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 삶은 유의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사회에 공헌했음에도 자신도 모를 수 있잖아요. 자신이 선행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를 도와주었는데 그 할머니 잠깐 도와준 것이 그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되거나 그것을 통한 공헌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목적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선한 목적으로 공헌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는 것들이 아니고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도 역시 불가지론의 입장에서 알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은 삶에서 실망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삶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바라볼 때 실망.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서 평판을 가지잖아요. 누군가에게 실망을 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내 평판과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것에 대한 실망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적인 관점에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한 실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해서 있잖아요.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들의 나에 대한 평판과 생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괴감과 힘듦을 느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햇번은 당신이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도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실망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좀 훌륭한 사람 안 되고 좀 돈 더 많이 못 벌고 또 성공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또 그렇게 평판 높이 인정받지 못해도 어떠냐는 겁니다. 삶을 즐기고 작은 성취들을 즐기는 편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 가운데 이제 에피쿠로스적인 입장이죠. 스토아적인 입장과 좀 달리 개인적 소확행에 대한 삶들로 누리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렇게 실망하냐 라는 거죠. 햇번은 신학적, 경영상학적 실제들이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의 대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우리는 가치가 있고 스스로 느끼기에 만족하고 흥미로운 기획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잘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느냐. 거대한 삶의 목적이 크게 중요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 목적들이 크게 중요하냐? 내가 어떻게 소박하게 삶을 어떻게 꾸릴 건가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노직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미국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죠. 대표적인 저서는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인데요. 자유지상주의자였던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대응으로 쓴 책이 바로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1981년에 출판한 철학적 설명의 6장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노직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또는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어떤 질문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이다라고 본 것이죠. 노직은 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신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을 수 있을까를 묻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더 큰 좋음을 위해 희생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묻습니다. 신의 계획이 완수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 어떻게 의미를 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큰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작은 목적들이 희생되면 그게 좋은 것인가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신의 계획이 완수되는 것이 내게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계획이 내 개인의 의미와 무슨 연관이 있고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타인의 계획에서 목적 성취나 나의 역할이 나의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본 거죠. 노직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죠? 옆에 친구가 이만한 꿈을 가졌어요. 나 대통령 될래? 라고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꾸리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목적, 좋은 목적이죠. 그 친구를 도와서 그 목적에 헌신하고 같이 수고를 해요. 근데 이 목적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수단적 목적으로 나도 이 목적에 동참해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내 목적이 아니고 그 친구의 목적인 거죠. 그 타인의 목적과 그 성취가 나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노직의 입장이죠. 단지 목적이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 나에게 유의미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노직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앞에서 몇 개의 선택사항을 나열하는데요. 첫 번째로 삶의 무의미성을 받아들이고 삶을 이어갈지 종결할지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무의미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갈지 종결할지 선택해야 되는데 종결하지 않고 이어갈 걸 이야기하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이 또 하죠. 그 선택상을 하나 더 얘기한단 말이죠. 삶의 의미를 노력해서 찾아내는 거죠. 찾아봐라.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노력해서 찾아봐라. 그래도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의미를 창조하라는 거죠. 스스로. 죽지 말고 종결하지 말고 삶의 의미를 찾아 노력할 뿐 아니라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노직에 따르면 1번은 설득력이 제한적이고 2번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3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더 큰 목적에 자신의 목적을 맞춤을 통해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본래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창조적 활동에서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본 거죠. 이런 창조적 작업을 몰두하다 보면 무의미성에 대한 걱정이 증발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몰두하는 활동이 유의미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다시금 걱정이 고개를 들 것이다. 내가 창조한 목적이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만든 목적인데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무의미로 향하는 질문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계라는 거죠. 결국에는 노직은 회의론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창조한다 한들, 의미를 창조한다 한들, 그 창조한 나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면 다시 황막한 회색빛 들판에 홀로 놓이는 느낌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직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노력들, 큰 계획이나 소소한 계획들,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기 위한 노력들, 책을 쓰기 등등을 실행하면 나의 창조적 활동에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을 때 회의적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증 자체가 순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깝깝하죠. 계속 쳇바퀴 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신의 목적과 연결되는가의 질문으로 회귀한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있는 존재에게 귀하지 않고서 떨어져서 내 의미를 창조한다고 하지만 니체처럼 우리 창조적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한다지만 결국에는 순환의 쳇바퀴 속에 갇히게 된다. 노직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쩌면 신의 삶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유의미해지고 우리의 삶은 신의 계획에 적합함으로써 유의미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노직의 입장은 결국 돌고 돌고 찾고 뒤지고 하다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신앙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이 문제 속에서는 해답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목적은 삶의 의미를 보장하지 않죠. 무의미성을 받아들이거나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의미를 창조하라고 노직은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 조언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직이 되면 결국 회의적인 것이죠. 중간에 말했던 것처럼 신에게 귀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창조하는 이 두 가지 결정사항인데 이것은 선택하기 싫고 신에게 귀의하는 우월적 존재에 대해서 귀의하기는 싫은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주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접어두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한다 할 때도 그것이 정말 의미 있다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죠.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색빛 모습을 노직의 애노니에서도 봅니다.
이제 불가지론과 달리 허무주의는 좀 더 나가는 거죠. 허무주의란 암, 가치, 의미 등 삶을 좋게 만든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적 입장이죠. 참된 허무주의자는 삶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거나 삶이 의미가 있다고도 믿지 않죠. 허무주의는 극단적인 절망의 기분이나 삶 전체에 대한 비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허무주의의 뿌리는요, 데모스테네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 가운데 역사적 뿌리를 두는데, 데모스테네스의 삶에 대한 극단적 회의주의는 인신론적 허무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것과 함께 오큼, 데카르트, 피테 등 동일 낭만주의 철학자들의 또 허무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철학은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인데요. 니체가 허무주의 철학자였는지는 사실은 불분명하지만 니체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던 아르투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허무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르투 쇼펜하우어입니다. 무신론과 비관론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죠. 서양 철학을 통틀어서 보아도 두드러진 비관론자로 부각된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의지라고 부르는 인간의 기본 동기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니체와 비트겐슈타인,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게 영향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라는 1851년 작품에서 고통이 삶의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대상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목표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삶에서 고통과 불운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조직주의, 규칙적인 고통의 세계라고 바라본 거죠. 악은 실제하고 선은 악의 부재라고 주장하면서 행복이나 만족은 항상 어떤 고통이나 불행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이 고통의 세상에서 불행이 끝나는 것, 이 고통이 멈추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입장으로 비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허무하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들판의 양들과 같다. 뛰노는 우리를 도살할 자가 지켜보다가 한 마리씩 차례로 선택하여 희생물로 삼는다. 좋은 시절에 우리는 악한 운명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들, 병, 가난, 불구, 시력이나 이성의 상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도살할 양처럼 있는데 죽음이 우리를 한 마리씩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상태에 놓여있다 얘기하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시간은 모든 것을 빛바라게 하고 아주 독한 염산처럼 우리의 삶과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일하고 걱정하고 고통에 시달리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며 설령 우리의 소망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우린 지루함을 느끼거나 자살을 욕망할 것이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큰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정말로 다가오는지를 삶, 늙음, 죽음을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말하기를 오늘은 좋지 않고 내일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최악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젊을 때 친구였던 두 사람이 늙어 만나면 서로의 모습만 보고도 삶에 실망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삶이 아주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안겨주지 않은 젊은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완전히 회의주의적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철학은 향량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주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좋다고 확신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성직자들에게 가라. 우리의 입장을 당신이 배워온 가르침에 맞출 것을 요구하지 말라. 엉터리 철학자 악당들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입장이든 그들에게 요구하라. 그러면 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동물들이 인간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기본적으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힌두교나 불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과 고통이며 그 바탕에는 먹을거리와 거처, 집이죠. 섹스 등을 통한 욕망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 모두에 민감하지만 욕망과 관련해서 훨씬 더 큰 걱정과 감정을 품는다. 결국 모든 노력의 목적은 짐승들이 얻는 것과 똑같은 것, 곧 쾌락이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리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 이것이 짐승으로 사는 편이 더 나은 결정적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동물들과 달리 죽음의 공포를 끊임없이 느끼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운 존재이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동안 당신을 이끌 신뢰할 만한 나침반을 원한다면, 삶을 바라보는 옳은 방법에 관한 모든 의심을 없애고 싶다면 이 세계를 감옥으로, 일종의 유배지로 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냥 포기하고 잘 견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해라. 인생에 대해서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포기하라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이런 방식은 오리게네스나 엠페도클레스, 피타고라스, 키케르, 브라만교와 불교의 시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인간의 삶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만일 보이지 않는 영들이 존재한다면 그 영들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이 되어야 한다. 삶을 그렇게 보는 시각에 익숙해지면 원래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비참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익숙하게 되면 자신의 기대를 적당히 조절할 것이며, 모든 불쾌한 사건들을 이례적이거나 규칙을 벗어난 일로 보기를 거칠 것이다. 고통하고 병 걸리는 것과 죽는 것들이 특별한 일들처럼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원래 세상이 이 고통의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의뢰의 규칙적인 원래의 삶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은 고통받는 동료들, 그러니까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친구도 고통받잖아요. 동고의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불쌍한 인간인데, 짐승마도 못한 인간인데 너도 그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우리 서로 위로하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불가지론과 허무주의의 대표들은 쇼펜하우어를 살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쇼펜하우어 뒤에 보시면 까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락이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까미가 있고요. 삶의 부조리에 대한 것. 시시포스 신화에 보면 돌을 굴러 올렸는데 다시 떨어져 내려가잖아요. 반복입니다. 노동의 무의성, 허무함에 대한 노래인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기울이는데 반복되는 회귀하는 것들. 현대자동차 라인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지만 끝이 없죠. 반복되는 일들 앞에 사는 인간, 기계인간으로 부속처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어떤 허무함에 대한 노래고 이야기인데, 돌이 굴려 내려가는 그 순간, 열심히 밀어 올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의식과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 고통의 연속절 반복되는 것 속에서 내리막길에서 가지는 이 생각들, 사유들을 통해서 작은 만족들을 틀어주는 것. 그 신들을 경멸할 수 있고, 운명에 대해서 그래 운명아 너라 와봐라 라고 운명에 대해서 조소하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것, 부조리에 대한, 세상의 악에 대한 혐오, 그 질타,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으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 까미가 그의 작품들에서 내내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시지프 신화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요, 삶의 의미 철학, 허무주의를 안 다룬 부분이 좀 있어요. 오늘 까미까지 했고요. 네이겔과 쿤데라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입장, 그러니까 신앙적 입장이 아니라, 종교적 입장이 아니라 허무주의를 벗어나는 방법, 이런 불가지론과 허무주의를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데, 그것이 이제 주관적 의미, 이거 다루면 거의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객관적 의미, 우주적 의미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